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새 기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002년 월드컵을 잊지 못합니다. 아마 2002년 월드컵을 보았다, 기억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002년 당시에 이제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지만 이 월드컵 때만큼은 밤 늦게까지 축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다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였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우리나라가 8강에서 스페인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무승부가 유지되었고 결국에는 그 경기는 승부차기로 결과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승부차기는 이제 5명의 키커가 나와서 골을 더 많이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죠. 먼저 양팀 3명의 선수들이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수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선수는 골을 넣었지만 스페인의 선수는 이훈재 선수의 선방으로 인하여서 골을 넣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키커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5번째 키커는 우리나라의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였습니다. 홍명보 선수였는데 이 골을 넣으면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넣지 못하면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홍명보 선수가 심호흡을 하고 공을 차기 위해서 달려가는 순간 저는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TV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TV가 딱 꺼지고 한 1, 2초 지난 뒤에 이제 아파트를 살았었는데 주변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성공했구나. 다시 TV를 켜보니까 홍명보 선수가 막 이러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나오는 선수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느낌일까,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이 압박감이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최초 4강 진출이 달린 마지막 한 번의 슈팅을 남겨놓은 홍명보 선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이 마지막 키커로서 골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다리가 후들거려서 공을 제대로 찰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구석으로 차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홍명보 선수는 굉장히 담대하게도 정가운데로 공을 보내서 성공시켰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스타가 아니어서 이러한 순간들을 직면할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당장의 눈앞에 닥친 일을 훌륭히 해내야만 하는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거쳐온 대학 입시겠죠.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잘 해내야만 할 때, 그럴 때 오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부담감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은 이 일을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분명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담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한 게 맞지만 때로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하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무거운 부담은 바로 전도에 대한 부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냅둬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섣불리 전도하지 못할 때 전도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전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알고 있죠. 모르지 않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굳이나 또다시 들춰내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첫 전도의 시작을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서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도시에 도착해서 전도를 시작할 때 항상 가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장 먼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기도처, 기도의 장소를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외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회당을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이란 우리말로 따지자면 교회와 같은 곳이겠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그러나 이 회당은요, 한두 명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10명의 유대인들이 있어야만 회당이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 10명의 유대교인들이 모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만약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되지 못할 때, 그래서 회당을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장소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도 장소는 물가에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기도 장소를 찾아서 물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도를 목적으로 그곳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그곳에 간 이유는 정말로 기도만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항상 하던, 어떤 장소에 새로 가면 항상 하던, 마치 루틴처럼 하던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처소를 찾아갔던 것이죠. 기도처소에 간 바울은 아니나 다를까 유대교에 입교한 여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동반자들과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같이 자리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여있던 이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마침 소아시아의 도시 두아디아라는 도시에서 나온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는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수였다라는 점이죠. 당시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이 자줏빛 염색을 하는 일과 옷을 염색하는 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특산품 같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옷을 염색하는 일, 옷감을 이렇게 만지는 일은 대부분 여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 두아디아를 넘어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옷감 장수를 하는데 빌립보까지 왔다라는 사실은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상당히 성공했던, 굉장히 그 자신의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던 상인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라고 기록된 이 루디아에 대한 소개는요, 그녀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유대교에 회심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 여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과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머물게 하죠.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은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전부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전도의 시작은 분명히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를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도의 열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으로 전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자책하고 실망합니다. 내가 잘 전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만큼 열매를 보기 어려운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도에는 전하는 사람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세 분의 역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도의 다른 역할들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과 루디아의 역할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열어주신 마음을 바탕으로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세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그리고 주님과 그리고 전함을 받는 자, 이 세 사람의 역할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비로소 전도의 열매라는 것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제시하여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책무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열매를 맺는 것, 결실을 보는 것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복음을 받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 중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이들에게 복음을 소개해야 합니다. 아니, 먼저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재밌는 영화를 보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범죄도시 2나 아니면 탑건 2와 같이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진진한 영화를 보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다, 이걸 혼자서만 삭히고 있나요? 아니죠.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야, 나 이거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너도 한번 가서 꼭 봐봐. 야, 내가 이 영화 봤는데 너무 좋더라. 맛집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다음에 같이 가보자. 여러분들 삶에서 복음이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하다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 이들에게 복음을 소개해야 합니다. 아니, 먼저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남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도덕의 기준을 낮추고 있죠. 낮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도덕적인 관념을 자꾸만 파괴시키고 도덕적인 허들을 자꾸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세상을 섬겨 나가야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아마
궁금증은 느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불편할 것 같은데 자유함이 보이고,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도 궁금증을 느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에서 늘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그럽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먼저 전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돌아올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이 따르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담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 부담만큼은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누군가 전도하라는, 자신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결코 전파될 수 없고 열매 또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하반기에 우리 인천중앙교회는요, 전도를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부담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껏 미뤄왔던 이 전도에 대한 이 부담감을 우리가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도 주님이 전해주신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남다른 품성으로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하는 이 노방 전도 또한 주님의 훌륭한 전도의 도구이자 우리가 전도를 훈련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전해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있었던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